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옆사람과 뒷사람에게 사무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받읍시다. 네, 우리 성경자 어르신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안설 장로님 홍익순자는 안 보이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 하셨어요. 원덕 성모님 출타하셨고 오늘은 광복절에 관한 광복절과 연관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제 79주년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일본의 식민지로 35년 동안 일제치하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고 국본을 빼앗겼고 주권을 빼앗겼었는데 그래서 35년 동안 마치 종살이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자원들을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된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광복이라는 말이 참 표현을 참 적절하게 썼다 이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광복. 자, 해방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풀려난 거예요. 해방. 그렇죠? 풀해. 방자는 자유로울 방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풀려서 묶여있던 것이 풀려가지고 꽁꽁 묶여있었는데 풀려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죠. 해방을 맞았다는 표현을 쓰고 해방.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 걸 뭐라고 해요? 석방 그렇게 말하죠. 네, 석방. 그 방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 그리고 광복을 맞이했다 쓰는데 광복이라는 말이 이게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죠. 광복도. 광자가 무슨 광자라고 그랬죠? 빛광자예요. 복자는 회복할 복자, 돌이킬 복자. 네. 자, 우리가 일제 치하,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35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35년, 36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6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역사학자는 이건 36년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35년. 그래서 1945년에서 1910년이니까 1910년 한일합방 1910년이거든요. 그래서 1945년에서 1910년을 빼면 딱 몇 년인가 나오죠. 그래서 3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36년이라고 해도 되고 35년이라고 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권을 빼앗겼고 자유를 빼앗겼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광복이라는 말을 왜 굳이 광복이라는 말을 썼을까? 광복. 광복이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음 이렇게 써 있어요. 빼앗긴 주권을 되찾음. 그 말도 맞죠? 빼앗긴 주권을 되찾았으니까. 그런데 한자의 뜻을 보면은 빛광자에 회복할 복.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되찾은 날이다.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태양이 하늘에 떴는데 햇빛이 비춰야 되는데 태양은 떴지만 먹구름, 시커먼 먹구름이 가로막고 있으면 어때요? 어두운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몇 번째 재앙이죠? 흑암 재앙이 이렇게 알려드려야겠네요.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3일 동안, 꼬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해를 가르셔가지고 완전히 밤이 되어버렸어요. 낮 시간인데, 분명히 해가 떠있는 낮 시간인데 완전히 깜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만 해가 짱짱하게 해가 뜨고 나머지 그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 어두운 3일 동안 깜깜한 밤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35년, 36년 동안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둠. 그래서 일기예보, 우리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오늘은 구름이 낍니다. 오늘은 날이 맑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이제 일기예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낀다 그러면은 좀 이제 어둡다는 얘기인데, 그늘이 진다는 거죠. 구름. 그것도 이제 어떤 구름이 끼냐에 따라서. 자, 우리 대한민국이 35년 동안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해를 가려가지고 해를 잃어버렸어요. 빛을. 그래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해는 떴지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왜 마음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어둡고 속이 상하고. 왜요? 내 재산을 빼앗기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순경이라고 하죠. 순경, 순사. 일본의 경찰이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내 재산을 빼앗아가고 말을 그리고 일본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일본 황제에게 제사를 하지 않으면 일본 황제를 신촉했잖아요. 일본 황제. 일본 황제 숭배를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천황이라서 일본 천황. 그래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주권을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니까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도 예를 들어서 세금도 옛날에는 주권을 빼앗기기 전에는 한 달에 세금을 10,000원 냈다고 합시다. 10,000원. 근데 일본이 지배하면서 한 달에 1,000,000원씩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땅 100평 있는 사람은 옛날로 치면은 쌀 한 대가 세금이 냈다면은 100평에 한 가마씩 내려가면 한 가마니, 한 뒷박하고 한 가마니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 막 빼앗아가니까. 많이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강제로 빼앗아가니까. 이렇게 35년 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었고. 자, 이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빛을 잃어버려서 깜깜한 밤에 사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주권을 빼앗기니까 답답하고 힘 어렵고,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상태를 빛을 잃어버린 상태. 마치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진짜 햇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햇빛이 없는데? 마치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해방을 맞이하고 일본이 물러가고, 그죠? 일본이 항복했잖아. 일본이 항복하고 다 이제 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았는데,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빛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대한민국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일본이 떠나가고 대한민국이 다시 빛을 찾은 것처럼 밝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찾았다. 그래서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광복.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이죠. 그죠? 뭐 제 해석이 아니더라도 광복이라는 말 자체가 빛광자의 회복할 목자니까 빛을 다시 되찾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환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참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빛을 잃게 되었어요. 빛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여기 실낙원을 잃어버렸다. 이 표현식은 실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고,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참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빛. 자,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의 빛이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7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는 것이고, 8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라. 세례 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 빛은 누군가? 9절 나와 있죠. 다시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쭉 얘기합니다. 그럼 이분이 누군가가 바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인지. 자, 17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빛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지 천국에 가면 태양과 달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에 강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 뭘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어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빛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둠의 요소들이에요. 어둠의 요소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가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네. 어때요? 여러분들은 광복을 맞이하셨습니까? 네? 안현석 집사님은 광복을 맞이하셨습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백인자 집사님, 광복을 맞이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 성경자 어르신, 광복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해방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마귀가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안현수 씨 아셨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내 마음이 밝지가 않다? 내 마음이 아직도 어둡고 내 마음이 아직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태산이고 염려가 태산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걱정해야 된다, 많이 염려하고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두려워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아직도 어둡고 불안하고 아픈 가운데 있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너희들은 걱정하며 살아라,
너희들은 두려워하며 살아라. 너희들은 무서워하며 또 불안해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마음이 속상해야 되고 너희들은 늘 불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늘 행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평안을. 예수님 평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평안을 얘기하고, 그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 노릇을 너를 붙들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든 말씀이거든요. 네, 이 말씀은 저는 늘 제 삶 속에서,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이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을 물리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니 빛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건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보다 말씀을 믿기보다 내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이런 것들을 자꾸 믿으니까 거기에 의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큰일 났습니다. 암에 췌장암에 걸렸네요. 만약에 의사가 저한테 췌장암에 걸렸는데요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몰려오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하늘을 원망하게 아니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주 이상한 그 췌장암 고치기 어려운 암 췌장암은 뭐 너무나도 이게 어렵다는 암 아닙니까? 예, 아주 고질암이라고 하는데 췌장암에 걸리면 뭐 거의 뭐 90% 이상이 예? 사망한다는 말도 내가 들은 것 같고 이 췌장암이 굉장히 어려운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치기 어려운 암. 의사의 말은 100% 믿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의사가 나는 이제 곧 6개월을 못 살고 죽는다고 하니까 막 의사 말은 100% 믿고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걸 큰 문제죠.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네.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믿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 있어요. 온몸에 문둥병 어떤 마을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온몸에 문둥병 막 살이 막 썩고 막 골마 터지고 막 그 문둥병 무서운 병 있죠. 나병이 온몸에 퍼졌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자기 마을에 왔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주님 원하시면 제 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딱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 병 고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즉시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의사가 아무리 손을 댔지만 못 고쳐요. 너무나 이게 무서운 병이거든. 옛날에 이거 구약시대 때는 저주받은 병 아닙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문둥병은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의학은 못 고쳐요. 지금이야 의학이 좋아져서 약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고치기도 하고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냥 더 이상 진행되는 건 멈춰지고 회복되고 있잖아요. 물류병, 나병, 한센십병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의학은 못 고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뭐예요? 의사는 못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기로 마음만 먹으면 시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 이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마음을 먹어야 돼.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자기 병을 안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잘못을 했습니까? 죄를 져가지고 병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너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팠지만 하나님을 참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 병은 아직 고침받지 않았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침 막 살아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 아직 내가 행복하지 않다. 아직도 내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그런 고민과 그런 온통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물리쳐 주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네. 믿지를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지를 못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의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내가 너의 귀를 열어줄 줄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주님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12년 동안 헬리증을 고생한 데는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을 줄 믿고 옷자락 만졌는데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르부르게 여인은 끝까지 매달렸어요. 주님이 내 딸을 귀신을 또 쫓아내줄 줄 믿고 뭐 자존심 다 내팽개쳐놓고 그냥 막 주여 옳습니다. 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사실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수르보니게 여인, 시돈에 살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짐승처럼, 개와 같은 존재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버렸어요. 굉장히 차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르보니의 여인이 들을 때는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죠. 나를 개라고 생각하는 건가? 예수님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주역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그런 하찮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식사하고 남은 음식, 짬밥, 그거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께 막 매달리는 자존심도 필요 없고 막 다 내려놓고 완전히 사모하며 주님 매달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한 거죠. 합격. 내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 칭찬하셨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광복을 정말 맞이했는가? 내 가족은 광복을 맞이했는가? 나는 광복을 맞이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어둠이 싹 다 몰아나고 환한 빛이 비추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빨리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걱정이 있네요.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염려가 있고, 내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고, 내 안에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질병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고통, 아픔,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냐?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의사의 말을 믿지 말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의사 말을 다 듣고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의사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의사는 사람입니다. 의사들도 오직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의사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심지어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꾸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몰릴 때도 있고 걱정이 몰릴 때도 있어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될 게 아닌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의학으로는 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 의사의 말이 제 몸에 암이 있다고 하는데 저 암 없어요. 암이 있다고 칩시다. 암이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암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의사가 이거 고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문제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걱정 안 해도 돼요. 죄를 다 고백하면 돼요, 하나. 그죠? 그리고 죽음, 사망. 이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우리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맞이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십자인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성장자 어르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네가 죽지 아니한다. 영혼이 실제라니까요. 우리 영혼, 마음과 생각, 정신 이런 부분, 이 영혼이 실제예요. 육신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주변에 산소 많이 있죠, 산소. 산소 열어봐봐요. 산소 포크레인 파든지 괴미를 파든지 산소 파봐요. 오래된 관을 열어보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좀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뼈가 남아있는 거예요, 뼈. 사람 뼈. 뼈도 오래되면 그것도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실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육신과 함께 영혼이 만나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썩지도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자 어르시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진다. 그러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안 믿어져, 처음에. 안 믿어져.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막 살렸대. 그것도 나흘이나 됐는데 죽은 지 나가려고 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이 오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싹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들이. 네? 싹 다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믿음을 달라. 하나님 믿어지게 해라.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신 거죠.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예수님이 죄를 싹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고 그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천국 가시게 된 거예요. 네. 자, 이 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 죽음, 다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일단 그렇죠? 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기뻐. 왜요? 우리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요. 항상 행복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 79년 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해방.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시고 진정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9년 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고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고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빛 되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늘 광복을 맞이한 사람처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송과